네, 성도 여러분, 오늘 구역 예배 드리시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지나고 첫 구역 예배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25가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이 단원이 넘어왔어요. 3학기예요. 교재상 그렇다는 겁니다. 주제는 뿌리 깊은 믿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1장은 잘 아시죠? 여호수아 1장.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죠.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마주보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인도했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또 무리바에서 물이 없는데 물을 주고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만나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수많은 기적으로 40년간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가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제일 먼저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전투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동편 이미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나눠졌고요. 자, 이제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었던 사람이죠.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웠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죽고 2세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두렵죠. 그리고 모세의 능력을 이 여호수아가 따라잡기는 어렵죠. 워낙 큰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상당히 두려웠죠.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그림자 모형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원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죠. 노예였잖아요. 압제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오늘로 해석을 하면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의미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죄와 사탄의 세력을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요. 요단강 건너 들어갔죠? 우리 죽음을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부르잖아요. 그게 요단강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일 가나안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타이틀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8절에, 그리고 너희는 내가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그 땅을 이 백성을 차지하게 하리라 6절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전쟁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 예정, 섭리 가운데 그곳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 있던 적들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신 거죠. 예,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받아놓고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미 우리는 천국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획득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됐다. 다만 육으로 살아있어서 여기 살 뿐이지 내가 육을 벗는 날 천국으로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군뱅이가 땅속에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날개가 껍질을 벗으면 하늘 날아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죽는 날 우리 영혼은 훨훨 날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또 얻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할 때, 떨어질 때, 믿음이 쇠해질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계속 말씀, 율법, 말씀, 율법. 왜? 기준이 있어야죠.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되듯이 그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부자유한 거예요. 하늘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딱 박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말씀을 떠나는 순간 흔들려요. 그래서 말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딱 두 발을 딛고 서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맺는 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뭐지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4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또 할게요. 첫째, 성경에서 가나안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우리들에게 어디예요? 천국.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휘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영토 백성 주권을 주어 나라를 삼겠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 나라를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가 후에 깨달은 것은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나라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맞아요. 물론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운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늘나라에 있는 땅, 그게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세계. 성경은 다 영적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두 번째, 천국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1장 2절로 4절인데 인간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얻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도 다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걸 잘 섬겨. 맞아요. 그건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요 권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하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내 힘으로 태어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내 힘으로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고로 항상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믿음과 은혜라는 거, 그리고 솔라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 여기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여호수아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원칙. 사람도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 원칙이 있는 사람이 있죠. 자기 철학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뭐죠? 한국 헌법이죠.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죠. 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되고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불통하고요. 이 말씀 안에 살면 형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잘 지키면 경찰이 뭐 우리 터치 안 하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그날부터 경찰이 쫓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군 생활 잘하면 편안하게 있다가 군 제대하는데 군대에서 문제 일으키고 범죄하면 PD들인가요? 하여간 그 헌병들이 쫓아다니면서 붙잡아 오잖아요. 드라마로도 나오고 유명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자, 마지막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8절 보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을 잘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이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도 받아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기 마지막. 오늘 다원주의 사상적 물결 속에서 절대적인 원칙과 기준이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랬던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현실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이것들을 죄로 여겼던 것들이 오늘날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같은 거. 성경에 철저하게 이건 죄예요. 근데 오늘날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문화가 팽배해지고 나라들마다 이걸 법으로 세고 우리나라는 쾌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뭐 시내 한복판에서 뭐 난리를 치잖아요. 무섭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되죠.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문화를 가장한 어떠한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요. 또 문화를 가장한 동성애 같은 거.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위인들의 명언이 몇 가지 있는데 성경이 없이 세계를 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을 만든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이죠. 이 책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그릇된 것에서 바른 것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노예 해방시킨 에이브라함 링컨. 유명한 말이죠. 이런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내일 모레 주일에 또 우리 성도들을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가정들마다 붙들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